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이사야 8장 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가 공격해 올지라도 대적들은 끝내 패망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연합하여 함께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끝내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공격하기로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한다고 할지라도 끝내 그것을 시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과 속죄의 공로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어떤 정죄나 고소, 또 우리를 참소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악한 세력들의 계략이나 공격이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시행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흔들어 놓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한다는 소식은 분명히 두려운 소식임이 분명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바로 눈앞까지 그들이 밀고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도움이 시급하고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대책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적들이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또한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소가 되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고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두 집, 또 예루살렘 주민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겉모습은 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룩하다 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그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함정과 올무가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소로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으로 나타나는 심판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들이 임마누엘 징조를 받지 않고 믿지 않을지라도 정한 때가 되면 정녕 응하여질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싸매며 봉함하라고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성소 휘장이 가려워져 있는 것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던 것처럼 온전히 드러나게 되실 것입니다.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봉함하라.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지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오직 진노와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임마누엘 약속이 숨겨져 있고 거부되는 곳은 심판과 형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징조를 계속 거부하다가 그것이 싸매어 봉해지는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징조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두 자녀들까지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통해 다시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통해서 회복과 새 창조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심판과 절망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임마누엘 약속을 간직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께 구하며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임마누엘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열렬히 사모하며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약속을 간직한 자로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세상과 구별되어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약속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완성시키실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임마누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